1960년대 중반쯤에 우리나라 그 교회에 부흥의 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교회, 그때는 여의도가 아니었죠.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파급력이 전국을 강타해서 부흥의 열기가 시작됐어요. 이 열기가 언제까지 지속됐냐면은 한 30년, 1990년대 중후반 IMF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이 부흥의 열기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연중 행사로 부흥회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땐 좋은데 또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막 부대끼고 살다 보면은 아유, 내가 견딜 수 있나?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부흥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현실에 눌려서 암울해 있는 교인들에게 소망을 다시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다시금 이 안에 소망이 살아나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소망의 불씨가 꺼지는 게 싫은 사람은 다른 교회 부흥회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오거나 그렇게 세상에서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 부흥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내가 믿음과 소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나한테 무슨 길을 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이제 적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긴 한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건 확실한데 알고 계시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 맞아?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앞길이 너무 안 열리는데? 이게 뭐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그리고 의심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오죠. 그래서 믿음과 절망의 이 극단적인 경계를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만큼 고난 또한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 2절에 3번을 얘기하잖아요. 송축이 뭘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하면 우리는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신 앞에서 무릎 꿇고. 옛날에 왕은 신과 대등한 존재로 봤잖아요.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면서 복종하겠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건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이 마음을 입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느냐? 2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 고난 많았어.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서 남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야. 야, 너 뭐하러 그 신앙을 그 생활 계속하냐? 너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엄청난 손해봤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이란 얘기입니다. 이익, 보상. 나 고난 많이 겪었어. 나 정말 힘들었어. 나는 믿음과 절망의 그 극단을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해 봤더니 결국은 내 삶은 어마어마한 플러스였더라. 니들 보기엔 내 삶이 마이너스 같지? 아니야. 내 삶은 니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흑자가 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셨길래 다윗이 자기 삶이 흑자라고 고백하는가? 3절에서 5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에요, 장벽. 이 벽이 제거되지 않으면 뭐예요? 저희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영혼. 아주 지옥 간다는 얘기를 뭐 현실성 없게 듣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무슨 뭐 쉽게 얘기하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옥 간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영혼이 지옥 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이웃집 신이에요. 그냥 이웃의 신. 나하고 장벽이 뭡니까? 우리 이웃이란 얘기 아닙니까? 내 울타리가 아니고 장벽은 이걸 넘어서 내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아, 이런 사람 사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웃집에 뭐 아이가 계신 뭐 그냥 그러고 신이지 뭐 어쩌라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선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기뻐한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거의 다 한숨 쉬시고 돌아오라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잔뜩 선지자들을 통해서 잔뜩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품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사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속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욕하냐면은, 야, 기독교? 그건 뭐 평일에 실컷 죄 짓고 나서 그 무슨 뭐 일요일날 교회 가서 무슨 헌금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은 무슨 뭐 내가 네 죄를 사오더라 뭐 이러면서 그 무슨 뭐 그런 싸구려 종교 싸구려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욕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싸구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더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더라. 입술에 사탕 발림으로, 이거 사기예요. 거짓말이고. 내 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내 속은 그냥 하나님한테 속죄고 사죄고 나발이고, 입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거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회개와 속죄와 찬양은 뭘로 하는 거냐면은 네 속에 있는 거, 내 전부, 내 본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진짜 친구. 진짜 연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진짜 부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속을 다 보이고 속을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속을 감추면 감출수록 한심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속을 감추는 관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때야 되냐면은 네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네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전부를 하나님께 다 까. 찬양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 이후에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깝니까? 그럼 또 하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죄, 사죄? 아, 좋아. 아니, 그럼 죄를 실컷 지어놓고서, 주일날 가서 무슨 쥐야! 하면은, 아니,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은, 그럼 네가 저지른 죄악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짜가 어디서 세상에? 다, 값을 치러야지.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 거. 여러분, 죄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악이 있고 사람한테 저지르는 죄악이 있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악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 직접 쓰셨죠. 계명에 대해서. 그걸 40일 동안 그 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모세 올라가더니 죽었나 보네? 아이고, 야, 이거 이 사람 실종됐으니까 우리 신 따로 만들어. 그래서 금을 다 빼가지고 금귀걸이, 금팔찌 다 빼가지고 아론한테 줬더니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그냥 금송아지 쫙 만들어가지고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절하고 뛰어놀고. 그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난 게. 그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3,000명이 죽었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다 죄값을 치르는 거죠. 또 두 번째가 그 어마어마한 죄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그 지척인 곳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거기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각 지파당 한 명씩 해서 정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왔더니 이야, 어마어마한 땅이야.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하고 무슨 과일 하나가 이만하고 대박이야, 대박.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인간들이 우리보다 머리통 하나 더 커. 팔뚝이 내 다리통만 하고. 그 싸우면 감당 못해 우리 다 죽어. 이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냥 난리 치면서 모세 위에 다른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대신에 대가를 치렀죠.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속죄고 이게 사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결국은 뭡니까?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속죄고 사죄예요. 그럼 사람한테 저지른 범죄는?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실정법을 어겨놓고서 나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떼먹었으면 돈 갚아야 되고 형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광화문에 나가서 무슨 그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사한테 지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지옥에 안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감옥 갈 짓 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돈 떼먹어서 돈 갚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는 안 보내.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뭐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살면서 이게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병은 병원에 가면 쉽게 낫습니다. 쉽게 낫기도 하고 어렵게 낫기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 아무리 가도 낫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사람이 병이 생깁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병원균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죄악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병도 있고. 그런데 죄악이 원인인 병이 있어요. 죄악이 원인인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됐어요.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무튼 그 사람 침상에 눕혀가지고 그 4명이서 한 짝씩 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계신 곳에 왔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좁은 집에 그냥 발발발 모였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천장에 올라가 천장을 뜯었잖아요. 뜯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주님 앞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걸린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이 병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가 병 걸린 원인이 네가 그 전에 저지른 죄악이야.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 이전에 네가 38년 동안 알았던 게 뭐냐면 너의 죄악 때문이야. 근데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다시 네가 죄악을 저지르면 그게 또 너를 침범할 거야. 모든 병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원인이 된 병자한테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은택을 베푸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인신매매 조직에 걸려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속량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노예가 된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노예가 되든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몇 천만 원을 꿨는데 그걸 못 갚았어요. 그럼 내가 가서 노예가 되든지 내 자녀가 가서 노예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그걸 구해내려면 어떻게 되는? 그 가서 돈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돈 갚아주면은 또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가져가서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돈 물어주고 빼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구속입니다. 왜 구속이냐면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하나님께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죄악의 값을. 그래서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 양,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엔 가축이 손해봤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손해봤고, 결국 누가 손해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손해보신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4절에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인데 누구에게 베푸시는 거냐면은 자기 백성들, 자기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언약이에요. 약속 맺은 거.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맺은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버릴 때, 멸망시킬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천대가. 족보에 여러분 천대 100대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린 100대도. 천대라는 거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나에게 붙어있는 한 내가 무한대로 은혜 인자를 베푸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4절에 보니까 인자를 베푸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궁.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임신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뱃속에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거는 절대사랑, 절대사랑. 이거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절대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더니 그게 어떻게 됐냐? 관을 씌우시며. 관은 뭡니까, 여러분? 면류관, 왕관 이거 씌우는 거 아닙니까? 관을 쓴 거와 관을 쓰지 않은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을 딱 쓰면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더니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돋보인다는 겁니다. 아들들을 보면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열등감에. 평생 이 바보짓 하고 사는 남자들 보면은 그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아들을 꾸짖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격려하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고. 그런데 이런 아들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만은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고 산 아들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열등감이 높은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양보를 잘합니다.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등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셉니다. 양보를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왜? 나 평생 치여 살았거든. 열등감 때문에. 내가 양보하면은 그냥 내가 쪼다되는 것 같아.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그냥 아유 저 멍청한 거, 아유 저 쪼다. 이렇게 그냥 부모한테 이렇게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양보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내 관을 인자와 긍휼로
나한테 관을 씌워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돋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죽지 않고 나 자존감 여기에 가득 싣고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섯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상처투성이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인자와 공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더니 5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뭐 회춘했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이 다예요. 육신이 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이 다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뭐야 야 예수 믿으면 회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과 그 믿음의 경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줄인 영혼이라 그러면. 영혼이 줄이면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 내 영혼이 줄인 건데 왜 뭐가 줄인 건지 모르니까 그냥 돈만 그냥 꾸역꾸역 채워놓으려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돈을 벌죠.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는 거예요. 왜? 줄인 게 그게 아니거든. 내 주머니가 줄인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줄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줄인 영혼 채워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5절 다시 보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딴 것도 아니고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뭐예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독수리 같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내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독수리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믿음이 없고 꺾였을 때는 절망해가지고 눈이 어디를 바라봐요? 땅만 바라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망해보세요. 절망해보세요. 낭망해보세요. 고개 안 들어져요.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걷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육체는 늙습니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죠. 아이고 인생 허무해. 살았다 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5절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나이 먹으면서 육체에 그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는 새고 뇌는 둔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절은 썩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나 왜 늙었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신앙의 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서
날로 내 속사람은 젊어지고 새로워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늙었다고 한숨 쉬는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 힘들다고 절망할 수 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우리 얘기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인생을 사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